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치러야 하는 대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때에는 그게 무엇인가요?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대가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받을 핍박들을 이야기하는 건지요. 순전한 신부로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대가가 무엇인지 두려움이 다가와 주춤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.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.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치러야 하는 대가들은요, 사랑의 대가 지불인 것 같아요. 같은 게 아니라 사랑의 대가 지불입니다. 왜냐하면 대가 지불이란 어떤 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잖아요. 굉장히 뭔가 뭐랄까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까지 해야 되는 어떤 거가 느껴지는데, 근데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사랑, 또 신랑이 신부를,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여정을 갈 때 힘든 게 없지 않잖아요. 부부의 삶을 사는 것도, 또 부모의 삶을 사는 것도,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사랑하면 이기게 되더라고요. 사실은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포기와 절제가 대가지불, 작은 의미의 대가지불 같아요.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왕은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갖고 있지만 그래서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. 저희 같은 일반 서민, 백성, 평민들이 잘 모르는 어쩌면 산 밑에서 보는 산과 산 고도 수천 미터 되는 산 위에 올라가는 그 공기의 희박성 안에 느껴지는 압력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 것, 그러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음란이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질 수도 있는 자리가 또 그것이고, 제사장은 영적 특권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두려움의 자리이기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포기와 절제가 아닐까.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후서 12장이죠. 12장 9절, 10절, 11절, 12절 이렇게 쭉 보시면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.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.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완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노동조가 바뀌어요. 갑자기 어조가 딱 바뀌면서,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됐어요. 뭐냐면 약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에요.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를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능력과 핍박과 모욕당함과 가난해짐과 이런 것들을 자기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요. 평생을. 다른 사도들처럼 다니면서 또 아내된 자매와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아내랑 다니면 편한가요? 그런 걸 누려도 되는데 나는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려도 되는 건데 복음을 위해 누리지 않는 것. 그 비밀은 뭐냐면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면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는 늘 즐거웠을까요? 늘 피 냄새가 나고 고기 태운 냄새 나고 불을 가까이 대고 그럴 때 그것이 사랑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규례가 되고 율법이 되고 속박이 돼요.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. 그 맡겨주시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그 영혼들이 저희들에게 고맙다고들 말하지 않거든요. 뒤통수를 치고 나가시거나 저희들 표현으로 등에 칼을 꽂고 나가거나 나가서 험담하시거나 안 나가면서 계속 반항하시거나 다 어려워요. 그리고 잘 이렇게 열심히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고 전수해 줬는데 자기 혼자 컸다고 배워보니 별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 들으면 아파요. 근데 제일 심하게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. 근데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에 다가오실 때 자기가 떠날 걸 아시고
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의 범주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감히,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, 이 마지막 때에는요,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약함을, 개인적으로 말입니다,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사장의 대가지불이에요.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. 뭐 섬기거나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거나 찾아가거나,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다못해 집 청소해주고 밥이라도 한 끼 해서 먹이는 그 행위를 할 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죠. 내가 취미를 위해서 하거나,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, 어디 좋아하세요? 뭐 서점에 가거나 책을 보거나 뭐 뭔가를 배우거나, 뭐 미스터 트롯을 보거나,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나를 위해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한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. 그리고 재정을 플로잉해요, 어떤 사람에게. 그럼 내가 쓰면 충분히 나를 위해 쓰거나, 뭐 어쨌든 권리인데, 내가 써도 되는 돈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재정 플로잉한다는 것은 재정의 영역의 약함을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거든요. 이건 거의 나실인의 언약이에요. 근데 아무도 지금 시대에 뭐 나실인이 되라, 뭐 나실인 뭐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. 근데 나실인 뜻 자체가, 나지르라는 뜻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는 거거든요. 나지르 동사 자체는 항상 그렇게 쓰여요.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오늘 막 안식년, 희년, 막 서원 이런 거 나오거든요. 근데 사도 바울도 서원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. 사도행전에 보면, 이따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했었던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서원은 그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기간에 하는 행위거든요. 그럼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서 나실인의 삶의 태도를 정기적으로 이렇게, 그 삶 자체가 다 그랬지만 어쨌든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다 지키면, 토라 그 자체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.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그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, 사도의 표의 첫째는요, 막 기사와 능력이 아니라 참음이에요. 참는다는 거, 자녀에 대해 참으시는 거 쉬우세요? 그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참으시는 건 쉬우세요?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참는 거 쉬우세요? 아니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사랑을 줘도 막 배반하고 돌봐줘도 고마워할지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해산의 수고,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자체가 참음이거든요. 그게 사도의 표예요. 그래서 신부는 그래요. 웨딩드레스 이쁘다고 해서 늘 입고 사시지 않잖아요. 그러면 웨딩드레스 이쁘다고 20년 동안 그 옷만 입고 그게 무슨 신부예요. 그러니까 신부는 하루지만 아내는 20년 차시잖아요. 그럼 앞치마 입고 막 이렇게 막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셔서 그래요. 그 제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, 마치 그 복음서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삶을 샀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축복하고 막 찬양했던,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약함을 받아들이는 삶을 택한다는 것이 제가 믿기로는 지금의 때의 대가지불이에요. 시대를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. 그거는 그렇게 또 그런 목소리를 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목소리만 낸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. 그 목소리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그냥 허공을 치는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. 어떤 대상을 막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스스로 반사이익으로 공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. 비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삶을 쏟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질문에 감히 또 제가 답해드릴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. 근데 나눠드리면 뭐냐면,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사도들의 삶이었고 제자의 삶이었는데, 저는 이것을 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노력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도 노력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.